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전해준 복음 12번째입니다. 마리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소개시켜 드려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이 내용인데요. 주인을 먼저 보는 캡틴이라는 개가 주인을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와서 10년째 저렇게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분은 집에 불이 났는데 2층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껴안고 뛰어내린 엄마입니다. 아마 평생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9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냥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사시지, 선교하신다고 아프리카 가서 강도들에게 비습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그러죠. 여리고성이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로서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그리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요. 이곳을 가장 오합지졸이고 군사훈련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선지서를 보면 음녀인 고멜에게 가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간에 바람이 나서 또 나가서 창녀가 되어 있는 그 여인을 가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니까 또 데려오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성경 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면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본문과 연결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빈들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가까우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때가 바로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하루 전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지혜세 전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 어디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베다니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와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이 기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예요.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저 가까운 베다니. 저기가 바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뭐 하고 있다고요?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잔치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을까요? 예, 이거는 다음 주쯤에 아마 설교 다시 할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가 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어디에 부었다고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관습상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발에 부었다고 한 말씀은 뭐냐면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거기서 흐르고 흘러 발까지 적셨다는 의미예요. 요한이 특히 발에 부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면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순전한 나드 한 근. 자, 이게 한 근이 몇 g이냐면 327g, 뭐 340g, 27g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가치가 얼만큼 될까요? 뭐라 되어 있죠? 5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자, 300데나리온이면 얼만큼일까요? 300일. 그러니까 노동자 1년치 연봉과 맞먹는, 미국으로 하면 뭐 많이 받는 분은 12만 불, 7만 불, 뭐 10만 불, 뭐 많겠죠. 그 정도의 가치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인 나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 처녀들은 이 향유를 모아가지고 시집 갈 때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인도에서 수입되어 있는데 몇 년에 한번 만날까 하는 그런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생각하며 사모아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그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긴 것이 어디냐면 발이에요, 발. 근데 그 발을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상 여자들이 그때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이 마리아는 이 머리털까지 그리고 자신의 그 가장 귀중한 결혼을 위한 청금으로 지금까지 하나하나 모았던 그 모든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언니는 뭐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무엇보다 이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한 마음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성경에 믿음은 뭐로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더 확실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목숨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리아에게 이 향유가 모든 미래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리아의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아낌없이 바칠 그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가장 값진 것은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머리털이었어요. 우리 딸도 보니까 이 머리에다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지지고 뽑고 뭐 브라운으로 바뀌었다가 뭐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던데 여자들에게 머리가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배럴이었고 굿이었던 그 가치를 더 베스트의 가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림으로써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며 미래며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요, 꼭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번은 하나님은 당신이 이것은 나의 유일한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라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너의 전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요, 죽었다고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유다라고 그냥 그러면 딴 유다들은 열받습니다. 가룟 유다죠. 이런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에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100% totally 어그리했습니다. 이런 낭비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붓는 것 자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건 낭비 아닙니까? 낭비. 왜 귀한 것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정도 값어치면 조금 붓고 나머지 팔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붓느냐 말이에요. 어릴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죠? 완전히 잃습니다. 가룟 유다는 만약 이 향유를 팔아서 자신에게 갖다 줬다면, 맡겼다면, 구제하도록 했다면 자신은 구제도 좀 하지만 착복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쉬워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정직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쳐도 마리아의 행동은 역시나 낭비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에 가진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정도로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는 선물의 크기, 정성, 배려, 관심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가치를 판단할 수 있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한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꽉 막히고 답답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선했습니다. 많은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른 거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바보짓처럼 보이는 거죠. 바보짓. 그러니까 점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에게도 이런 분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말에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왕에게 바치듯 이런 비싼 것을 바치고 있냐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명과 돈의 가치를 두었다. 그의 인생이 자살로 끝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안에 여전히 돈과 유명이 가치로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행한 이런 헌신과 사랑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읽다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요, 공생의 그 기간 동안 당신을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요,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헌신과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꿈도 꾸지조차 못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강습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내오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이것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섯째 날이 지나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예수님께서 그러한 환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격려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잘하겠지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똑같이 배고팠고요. 힘들 때 똑같이 힘들었고요. 격려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비행 규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정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이 귀한 일이고 그 마음에 기뻤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게요, 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렇게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대줄 때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이 마리아가 한 것이죠. 또한 이어서 마리아의 이런 헌신과 사랑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이 헌신은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자복음서에 보면 다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전혀 장례 절차를 하지 못했잖아요. 죽으신 후에 장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였어요. 이미 그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마리아에게만 의도치 않은 장례식 준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의 장례식을 내가 준비한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의 장례식을 내가 집도하고 준비한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너도나도 거기 참석하고 싶을 거예요. 그 기쁨을 마리아는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가 나이 20살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22세에 그 일기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할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의 가치가 되기를 원했고 그 가치를 위해 살다가 그 가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콰도르에 가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마리아는요, 가장 자신의 소중하고 귀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에게 귀한 향유를, 가장 소중했던 머리카락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였고 꿈이었던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미래로, 꿈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있다면 언젠간 그 가룟 유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포토마이어스 한인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리아가 받았던 그 최고의 평가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집사가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라. 이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